네, 오늘도 찬양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평안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알러지 검사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 몸에 어떤 음식이나 약에 관하여 과민한 반응이 나타나는지 아는지를 확인해보는 검사입니다. 팔이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등에다가 바늘 자국을 콕콕콕콕 찔러서 내고는 씨약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그곳이 빨갛게 부어 오르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해서 이 어떤 성분에 대하여 반응을 검사합니다. 누구는 복숭아나 땅콩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고 꽃가루나 먼지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이 결과를 보고서 그것에 대하여 조심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우리 몸에 이 알러지라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 몸에 꼭 나쁜 것일까요? 누구는 땅콩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막 올라오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예민할 뿐입니다. 예민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작은 변화에도 더 빨리 그 반응할 수 있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도구,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검사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의 다스림 아래에 평안히 살고 있었던 잔잔한 이스라엘에 사실은 어울리지 않죠. 블레셋 다스림 아래 어떻게 평안히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느껴왔던 이스라엘에 이 씨약 반응과 같은 돌이 던져졌습니다. 삼손이 했던 일이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삼손이 들어와서 그 평범함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잘못되었던 모습을 드러나게 해주고 바로잡아주는 계기가 됩니다. 앞선 본문은 사사 삼손이 본인조차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하여 블레셋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다툼이, 삼손과 블레셋 간의 다툼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던져진 삼손의 행동에 블레셋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반응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으로부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본문 15장에서는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면서 기세등등하다가 그것을 맞춘 사람들 때문에 내기에 져서 옷을 내어주느라 화가 많이 났던 삼손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혼하기로 했던 여인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부모를 어겨가면서까지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여인과의 결혼을 어서 마무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과하러 갈 때 그냥 가면 좀 민망하잖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선물로 가지고 이게 쫄래쫄래 이제 장인어른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내가 이미 다른 친구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 그를 대신하여 아내로 맞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화가 났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볼 때에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삼손이 늘 혼자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숫자가 때로는 많기도 하였고 적기도 하였지만 이방 민족과 다툼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은 모였고 사사를 지도자로 세워서 전쟁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을 보시면요, 늘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방 여인이기는 했지만 우리 동족이 아내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함께 분노해 줄 사람이 누군가는 있었어야 했을 텐데 아무도 삼손과 함께 분노해 주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 아무도 함께 나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15장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우 300마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곡식밭을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여우를 300마리나 붙잡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삼손이 힘이 세고 재빠른 사람이라고 하여도 여우를 300마리나 잡는 일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아니, 산에 여우가 300마리가 살기는 할까요? 그런데 삼손이 여우를 300마리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요,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유다 지파에서만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더 이상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00명을 상대로 할 때 유다 지파에서만 3,000명이니까 가까운 몇 개 지파에서 조금씩만 더 도와주었다면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적은 숫자로도 더 많은 수의 이방인들을 상대해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우를 동원하셨습니다. 삼손으로 여우를 300마리나 잡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여서 삼손과 함께 싸우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우가 몇 마리라고요? 300마리입니다. 여러분, 300 하면 이 숫자를 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300용사와 같은 300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여우로 하여금 함께 싸우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여 예수님, 제자들을 좀 책망해서 조용히 시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때에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는다면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싸움에 나가 싸우지 않으면 여우로 싸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거룩한 일을 행할 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이걸 해야 되기는 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내가 모으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모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부족해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우를 들어서라도 돕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처음부터 블레셋을 진멸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1,000명만 쫓아내어도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완성된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악한 세력을 흔들어서 요동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사역이 완성되거나 마무리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지르자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한 것인지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친구에게 준 것 때문에 삼손이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였습니까? 삼손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에게 분노해야 합니까? 삼손을 향하여 분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삼손을 붙잡아 삼손에게 분풀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삼손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과 아버지를 붙잡아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분노의 방향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분풀이를 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삼손에게 분풀이를 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에단바위 틈에 들어가서 삼손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게 되자 유다에 올라가 진을 치고 유다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1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나 모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나 모여서 블레셋과 싸우지 아니하고 삼손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결박하여 너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다 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인원으로 삼손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싸웠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처음엔 몰랐다 하더라도 삼손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너에게 행하였느냐, 우리도 분노한다 하면서 같이 몰려가야 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은 분노할 대상을 바르게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확한 대상에게 바르게 분노하는 것보다 자신의 화가 풀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지파 사람들도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는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만만한 같은 민족인 삼손에게로 갔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적어도 삼손은 우리를 해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로 가서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모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삼손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입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을 정도로 뛰어다닐 수 있고 힘이 센 삼손입니다. 여기서 자기 몸 하나 빠져나가는 것이 어려웠겠습니까? 몇 사람 이렇게 때리고 도망가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을 것이요. 하지만 삼손은요, 유다 지파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대상을 향하여 분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순순히 붙잡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보내집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사람들이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 싸움의 방향이 어디로 향합니까? 내부에 있는 같은 민족, 같은 사사인 삼손에게로 그 싸움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싸울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세상과 어둠의 주관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싸워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을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교인들끼리만 싸우고 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이번 주 반찬은 불고기를 해야 된다, 제육볶음을 해야 된다라고 싸웁니다. 김치찌개는 참치가 맛있다, 돼지고기가 맛있다라고 싸웁니다. 선물을 줄 때는 수건을 해야 된다, 우산을 해야 된다라고 싸웁니다. 이렇게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서로를 모함하며 큰 목소리가 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싸우기만 하다가 정작 해야 할 중요한 사역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들에서 다투시는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교회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열심도 없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사랑하시며 열심인 분들이 꼭 앞장서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싸울까요?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 다 교회를 사랑하는데 왜 서로 싸우고 있을까요? 그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다르니까, 내 마음이 다르고 너의 마음이 다르니까 서로 싸움이 날 때가 있는 것이 우리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이해해 주어야죠. 아, 그래, 너는 참치가 맛있구나, 나는 돼지고기가 맛있는데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서로 싸우는 데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더 선한 일, 더 중요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해야 됩니다. 바깥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더 무서운 것은 앞에 오는 적군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아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6장 12절 이후에는 그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싸울 우리의 무장,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악한 세력에 대적해서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군인의 무장이죠. 이미 여러 번 들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무장에는 등을 지키는 것이 없습니다. 내 등은 또 다른 나의 전우가 지켜주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 등을 맞대고 함께 나아갈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공격하다가는 악한 세력에 맞서서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악한 세력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 대하여 싸우며 다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좌우를 둘러보십시오.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나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세상을 향해 나갈 우리의 전우입니다. 전우여,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잘못을 찾아내고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결박되어 블레셋에 나아갔을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습니다. 그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배와 같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옆에 있던 나귀의 새 턱뼈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사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전쟁, 이 싸움을 묘사하고 있는 삼손의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누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직 자신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손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들고 싸웠던 나귀의 턱뼈도 자신이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힘도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사사기 1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큰 싸움에서 홀로 싸워 승리했던 아주 강한 삼손이었지만 목마름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이 마른 건요, 아무리 힘이 세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강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그 목마름 하나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일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삼손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이제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르짖는 삼손의 소리에 응답하사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처음에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잡은 후에는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이 뜻은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목이 말라서 하나님이 솟아나오게 해주신 물로써 목을 축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엔학고레라고 부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전에는 내 손에 있는 턱뼈가 내 힘의 근원인 줄 알았습니다. 이 턱뼈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내 작은 목마름조차도 채울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악한 세력과 싸우다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할 이들을 보내주시며 우리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악한 세력에 맞서 싸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과 나가 싸우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홀로 싸우지 않도록 함께 나가 싸워주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악한 세력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나의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운데 턱뼈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가운데 여우들을 준비시켜 주사 아버지 그 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의지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